정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 후속편으로 오늘 또 말씀을 연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제목을 조금 수정했습니다만은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인간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관심 없는 건 자유인데 정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 관심 없어 투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3 어떤 세력으로 분류돼 가지고 어떤 양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누구를 지지했든 안 했든 나의 의지와 태생과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정치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건 동서고금에 인류가 생존하는 날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는 말은 굉장히 무지한 말이고 무책임한 말이에요.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법이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평화를 원해 그런다고 해서 나라에 전쟁이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총알을 비껴가질 않아요. 평화주의자도 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정치는 중요한 때가 되었고 법은 아주 위력 있는 시대가 됐고 법치주의 국가일수록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법은 굉장히 위력이 커요. 옛날에 왕권 시대에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왕이 법이니까. 짐이 곧 국가라는 때도 있었어요. 루이 16세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법이라는 게 크게 의미 없어요. 법이라는 걸 왕이 줌을 딱 폈다 해버리면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한마디로 세상이 또 확 바뀌어버리기도 한다 이 말이죠. 어제까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왕이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일부터 안 되겠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거 바꾸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도라든가 잘못된 것들이 하루아침에 빛으로 바꿀 수 있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협치와 투표와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의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1년, 2년, 10년을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화두는 우리 이 땅의 모든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누구보다도 역사의식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비껴갈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이지 않다고 소위 기도하는 분들 또 성경의 근본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이에 세상의 정치가 사탄이 휘어잡고 그 칼날이 교회와 신앙을 억압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접어들어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저는 예수주의자입니다. 오직 예수고 저는 성경주의자고 교회주의자이고 성령이고 또한 기도 제일주의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제 목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실 거라 알고요. 그런데 그 구조 속에서 세상에 대한 역사의식과 세상에 돌아가는 세태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의 순교자였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누구죠? 그 복음성가 작사한 분 있잖아. 에? 왜 귀가 안 들리지? 본헤퍼. 이거 저보다 더 똑똑하시네. 신학을 다시 해야 할까 봐요. 본헤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니에요. 그 복음성가 가사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옥에서 순교했던 분인데 그분이 독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히틀러에게 아부하고 암살이 못하고 있는 독일 국민들과 교회에 대한 일침을 가하면서 이분이 역사를 바꾸고 기도하면서 나섰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히틀러 암살에 이렇게 시도했던 분이에요. 결국은 실패했지만은 그분이 옥에서 죽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치광이 운전수라는 말을 했어요.
미치광이 운전수라는 말이 무슨 이론이냐면 버스 기사가 사람들을 잔뜩 태우고 가는데 이 기사가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폭주를 하고 가요. 그러면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히틀러가 미쳤다는 거예요. 이 나라 독일을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는 미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서겠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게 유명한 미치광이 운전수론인데,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건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세상을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인간과 정치는 뗄 수 없는 관계라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장래의 국가 경영을 잘하기를 기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도 야도, 반대했던 사람도 찬성했던 사람도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정권은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5년 있다 또 바뀌고 다음에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숙명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서 국가가 발전해 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지역 감정도 필요 없는 것이고, 여도 야도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좌도 우도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고, 또한 이제 여야가 바뀌게 되겠지만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잘못된 것은 감시하고 엄중하게 누구든지 간에 따끔하게 우리가 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성숙한 대한민국 시민의식과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 꼭 뭐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남녀 젠더 갈등이나 일으키고 학생들에게 얼토당토 않는 사탄의 성교육을 시키고 음란 문화를 조장하고 위아래도 알지 못하게 하고 선생님들한테 감시를 하게 만들고, 이러한 어떤 이런 아주 나쁜 사탄적인 문화들, 이런 문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멸되고, 성경적인 가치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따뜻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계에서 무시받지 않는 마지막 때 복음 수출 국가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계에 많이 나가 있어요. 알고 보면 깜짝 놀래요. 아, 이분이 집사였냐? 이분이 장로였냐? 이런 분들이 꽤 있다고요. 여러분, 조창기도회 방송 나오는 거 보면 좀 놀라지 않아요?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사법기관에 오르내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누가 봐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의원인데 장로라고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상황인데,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인 어떤 정책을 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육적인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최근에도 여가부 폐지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이 성 젠더 갈등 이렇게, 이런 분들도 지금 그리스도인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반하는 그런 알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지금 어제 오늘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명색은 개신교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집사나 권사쯤 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말을 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진짜 이 나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냐면, 자기의 직을 걸고 성경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거, 내가 장관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된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표나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여지없이 그걸 내던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어째서 우리나라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에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성경적 양심에 따라서 정말로 제대로 정치를 해볼 것인데 우상에 절을 한다든지 사찰에 기웃거린다든지 하는 것은 나는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에서 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냐 이 말이에요. 쉽지는 않죠. 나야 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 쉽게 하겠지만은 그래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둘까요? 그 사람을 높이지 않을까요? 그럼 좀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는 정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결코 억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시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정치가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를 해결하고 하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정치 행위예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정치라는 게 뭡니까? 하나를 주고 둘을 얻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치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정치라는 게 뭐예요? 합리적인 경쟁을 이루고 약한 자는 살려주고 강한 자는 설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루두루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게 막 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한 자가 득세하고 다니는 미개한 사회가 되니까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정치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득세하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득세해버리고 모든 인류를 죄의 올가미에 끌어들여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제동을 걸고 우리를 천국으로 문을 여는 것 자체 행위가 하나님의 정치 행위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섭리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섭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원리라는 말은 정치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꼭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정치 원리다. 정치적 의지 이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탄이 장악한 세상의 권세는 죽이는 권세, 사람을 억압하는 권세, 더럽게 만드는 권세 이런 걸로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더러워지지 않아요? 세상이 갈수록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음란해지고 거짓이 난무하고 뻔뻔해진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 가치들이 점점 웬일인지 죄의 연령층이 땅에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죄의 연령층이 점점 젊어져요. 그리고 죄를 짓는 어떤 강도라 할까요? 농도들이 굉장히 진해져요. 굉장히 진해져. 옛날에는 남의 시계만 하나 훔쳐도 벌벌벌 떨었는데 요새는 남의 재산을 수백억 수천억을 꿀꺽하고도 뻔뻔스럽게 얼굴을 내비치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 정치가 지배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 아까 말한 대로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겁이 나서 타협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저는 목사라는 것은 어디 가도 그거는 씻을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시장에 가도 목사고 양복을 벗어도 목사 아닙니까? 교회만 있을 때 목사인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긍지와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제가 애들 가르칠 때 학교 가서 기도하는 놈 손들어라고 했더니 3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박살냈죠. 왜 학교 가서 도시락 먹을 때 기도를 안 하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뭐가 부끄러워서. 학교 가서 성경책을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성경책 갖고 다니는 놈 손들어라고 했더니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주 혼냈어요. 학교에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기도하라. 밥 먹을 때 기도해라.
분명하게 정체성을 밝혀라. 뭐가 부끄럽고 뭐가 무서웠어. 근데 지금은 뭐 직소리도 못하지요. 점점. 옛날에 제가 화곡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거기 교회 학교가 많이 몰려 있어요. 덕원이고 뭐 덕원 이제 학교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뭐 여상 막 잔뜩 모여 있다고. 그 지역에 학군이 많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정립시간에 가서 애들 만나고 정립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애들을 데려가라. 그럼 교실에 가서 제가 예배 인도했다니, 점심 때. 거기서도 막 뜨겁게 집회하고 예수 안 믿으면 막 때려 죽일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온 애들한테도. 뭐 상관없어.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거기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길을 열어줘가지고 그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재고 있어서 제가 이제 부서에 있을 때 선생님이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니까 내가 가니까 이제 문 열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죠. 지금은 상상도 못해요. 종교 편향인이 어쩌니 해가지고 상상을 못해. 우리가 행사하려고 아람누리 공연장 빌리려고 했더니 안 빌려준대. 그 이유가 뭐냐? 종교적이어서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 집회하려고 그랬더니 아람누리에서 못 빌려준대요. 그 정부 기관이라서. 이런 세상이 됐어. 그리스도인들마저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없이 정치에만 몰입하는 기독교 정치인들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정치 원리가 작동해서 술수 괴계가 난무한 인간 정치, 더러운 정치가 교회 안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나쁘고 부정적인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한다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 돼버리고 세상에서 정치한다 그러면 사기꾼, 반거짓말쟁이 이런 취급을 받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 원리는 두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희생의 정치라 했어요. 자기 포기의 정치를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두 번째는 생명의 정치라 했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모든 귀결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마지막까지 사랑했겠습니까? 그냥 이뻐서? 이들을 사랑해서 변화시켜가지고 이들을 무장해가지고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사람도 꺼리는데 예수님이라고 얼마나 이뻐서 그 여인을 만나줬겠어요? 우리보다 더 불결하게 생각하셨지? 우리같이 약하고 더러운 죄인도 우리보다 더한 죄인을 만나면 역겹다고 그러고 침묵을 뱉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말이지 화장실 안에 있는 구더기나 밖에 나와서 햇빛으로 나온 구더기나 그 구더기가 구더기지. 근데 우리는 밖에 나온 구더기야. 밖에 나온 구더기. 왜냐? 에클레시아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 시궁창 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더기야.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라고 맨날 찬송하지요. 안 하는가 요새는? 벌레만 또 못하다며 찬송만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 양심 있어야지. 벌레만 또 못하다며. 벌레만 또 못해 진짜. 벌레는 죄는 안 짓지. 벌레가 음란하겠어? 응? 벌레가 음란하게 벌레가 동성애 하겠어? 말 좀 해봐요. 벌레가 동성애 하겠냐고. 안 하잖아. 인간이 벌레만도 못하지. 맞아요. 벌레가 거짓말 하겠어? 응? 근데 우리가 다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데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를 보고 우리가 막 더럽다고 말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구더기인데. 근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삭개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이런 자들을 만난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을 특별히 구원코자 함이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 본성 자체가 생명의 관심이 생명. 주님의 눈에는 다 살려야 할 대상으로 보였지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좋은 놈이 아니고 모두 다 살려야 할 대상으로 보였다는 거야.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살인자라는 거야. 그러면 수술 안 하고 덮을 수 있어요?
일단 나는 그건 모른다. 이 사람이 살인자인지 연쇄살인자인지 부모를 때려 죽인 놈인지 알지 못하나 나에게 주어진 숙명은 죽어가는 이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의사지요. 묻지 않고 살려놓고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킬 망정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수술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모든 귀결은 마지막 결론은 생명이래. 살리는 거. 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치를 왜 하냐? 살려야 하니까. 전도를 왜 하냐? 살려야 하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뭔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몰라도 돼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열받으니까. 몰라도 되는데 분명한 건 반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논문을 쓰겠어요. 그걸 얼마나 뭐 국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자, 이 말도 억지 같지만은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 이슬람을 막자니 뭐 동성애를 막자니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둥, 이 나라가 뭐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둥, 학생인권 절해가 어쩐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장에 교회가 위험에 빠지고 성경이 위험에 빠지게 되고 예배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야금야금 10년, 20년, 30년이 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얼토당토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난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망가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모두 다 죽어서 지옥을 가기 때문에 이 복음에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오해하고 연이 아니 영남이 호남이 이따구 소리를 해가면서 엉뚱한 공방을 하고 정말로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질 떨어지고 수준 떨어져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은 오직 생명에 관심이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방을 왜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을 왜 하냐고. 밥 먹으러 갑니까? 그 사람 형편 알러 갑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를 왜 합니까? 제가 교회 올 때요, 옷 하나도 내가 신경을 써요. 여러분은 쉽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넥타이를요, 연이어서 똑같은 걸 내가 맨 적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유튜브로 영상 보는 사람이 헷갈릴까봐. 아니, 농담이 아니고 이건 웃을 일이 아니요. 지난주 똑같은 걸 매서 또 매면 보는 사람이 헷갈려요. 넥타이 색깔이 똑같으면 지난주 설교를 내가 듣나? 이렇게 할까봐 내가 넥타이를 바꿔서 매는 사람이라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이걸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설교 안 들어와요. 올라가서 이거 해주고 싶어서, 이거 바로잡고 싶어서. 결벽증 있는 사람은 미쳐버린다고 설교 안 들어와요. 이거 절대. 그래서 내가 이 교우를 두고 사는 거야. 보려고 계속 봐. 오기 올라오기 전에 한 서너 번은 본다. 내 방에서 보지요. 화장실 가서 보지요. 여기 와서 보지요. 또 중간에 또 보지요. 응? 머리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버려도. 그러면 설교 못 듣는다고. 괜히 만져가지고. 이거 신경 쓰여서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걸 시청각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생명에 있다. 부자고 가난하고 여러분 직장인 나는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영혼의 무게를 달면 똑같아요. 이재원 사람이나 사고 뭉치나 저한테 잘해준 사람이나 무관심한 사람이나 인사를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이나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목사님하고 아는 척 해주면 좋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체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뚝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삐졌나?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 좀 불쾌하네. 목사한테 왜 저렇게 하지? 그런 것이 한 3초간 있지만은 그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라.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무릎을 꿇고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무릎을 100번이라도 꿇지. 그걸 먹어도 돼? 그거 가지고? 전화를 100번 해서 한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면 그까지가 못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의 종을 길을 가면 안 되지.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는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제대로 정신 박힌 목회자라면, 이 땅에 제대로 정신 박힌 성도라면 반드시 그래요. 그건 뭐냐? 그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네. 살려야 해.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가 모름지기, 아이고 그거 없어져 버리니까 속 시원하다. 그런 인간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 마음대로 교회를 나와라 마라 하며, 누가 마음대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네가 해라 마라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만두라고. 그래서 실족시킬 자유가, 능력이,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히 그런 걸 줬냐고 말이지.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는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죽음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마찬가지고 교육 전사님들 마찬가지고 먼저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구 하나도 삼가 조심해서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주의 일 하면 안 돼. 자격 없어. 차라리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는 게 나아. 그러면 죄는 안 짓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실족시키냐고. 왜 교회에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쓸데없이 돼가지고 그렇게 초신자고 어린 연약한 성도들한테 시험을 주고 말이죠. 성질을 부리고 입이 이만큼 한대발 되어가지고 쫓아나 돌아다녀가지고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그거는 어디 회사에서나 하는 짓이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 재정을 내가 왜 뭐하러 오픈합니까? 이렇게 투명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요. 우리 모두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 가자고 그러는 거야. 왜 교회를 청소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예배 시간에 덥거나 추운 거 내가 굉장히 못 견뎌해요. 더우면 성도들이 집중을 못해. 추우면 또 옷을 걸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냥 내가 예민해요. 아이 목사님 너무 그런 거 예민하다고 그러는데, 이 땅의 모든 목사님은 그래요. 소리 예민합니다. 여러분이 애쓰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이거 소리가 음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달이 못 되고 안 들리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건 미칠 노릇이죠. 그걸 듣고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설교를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까짓 걸 못하냐고. 왜 그까짓 걸. 사람을 살린다는데, 생명을 살린다는데. 애들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애들 인사하면 왜 인사를 안 받냐고. 둘이 오면 한 애를 이쁘게 했으면 그 나머지 애도 똑같이 이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아예 안 맞으려면 무시를 하려면 무시를 똑같이 하고. 왜 사람을 차등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어릴 때. 그래서 교회를 실족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 자식하고 혼자 교회 나오는 애가 있으면 교회에서 집사 자식만 이뻐하지요. 아는 척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하나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 어린 아이도 생명이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도 구원받아야 할 생명이니까 무슨 교회에 듣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꼬마들이. 그러나 생명의 가치로 봐서는 교회를 세운 장로나 교회학교 막 나온 아이나 주님이 볼 때는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오직 그것에 있다. 생명. 지난 17년 개척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왔어요. 물론 부족했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온 성도들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온 사역자들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걸 갖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사역자들은 정신을 뜯어 고쳐야 돼. 생명의 정치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든지 만났다. 주님의 눈에는 높고 낮고가 없는 거야. 빌라도도 필요 없고 헤롯도 필요 없고 종도 필요 없는 거야. 이방인, 유대인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지금도 남녀 갈등이 있고 흑백 갈등이 있고 잘 사는 사람, 부르주아 집단이 있고 그런 세상인데 2000년 전에 얼마나 계급과 억압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귀찮게 하잖아요. 귀찮아하잖아요. 그 주님이 화내시잖아요. 어린아이가 나한테 오는 걸 말리지 말아라.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하시잖아요. 왜 그랬냐? 아동 보호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도 영혼이다 이거. 영혼. 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 사람들이 다 주님의 눈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였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의 인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야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눈을 다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생명의 관점이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오늘 세 번째 주님의 정치 원리는 십자가 정치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해. 왜? 십자가는 저주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흉측한 거예요. 사형틀이니까. 지금이야 교회마다 십자가가 서 있고 안팎으로 다 있고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붙이고 난리지만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누가 꿈에 봐도 재수 없는 거야. 길거리 가다가 십자가 봤으면 재수 없는 거예요. 원래 로마의 사형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사형법을 들여와가지고 산채로 사람을 못을 박아서 죽이는 이 흉악한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을,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지 않을 정도로 목에 잘려가지고 빨리 죽일 정도로 십자가는 저주고 죄인 중에 죄인이 받는 극악한 형틀이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십자가가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바꾸사 저주요 죽음인 그 십자가를 바꾸사 생명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위대한 대역설의 정치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누가 주목이나 합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살리신 이 위대하신 것을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사람은요 굉장히 좋은 걸 갖다가도 엉망진창 만들어버려요. 어디 텔레비전에 어디가 경관이 좋다더라, 뭐 그곳에 가면 뭐 유명하다더라, 1년만 지나면 난리 나버립니다. 인간이 왔다 가면 다 망가져버리고 깨져버리고 없어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최악을 사용하사 최선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 증거가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 예일 뿐이야. 예.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 도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 생명의 도구로 탈바꿈되는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치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교회 오래 다녔다 필요 없어요. 헌금 많이 한다 뭐 그거는 아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상급의 문제지.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을 만난 자녀냐, 만나지 못했냐의 구분점은 뭐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딱 갖다 대봐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정직하게 이야기해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뭐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 뭐 충성되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항상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다.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뭔지를 몰라. 십자가의 가치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교훈,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모르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와 구정물을 놓으면 돼지가 뭘 선택하겠어? 돈과 십자가를 딱 놓으면 뭘 선택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사도 바울에게 세상의 명예와 지식과 학벌과 가문과 보장된 장래, 그것과 십자가를 딱 넣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딱 선택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십자가를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은 30에 예수 팔고 이걸 선택한 사람이야. 이게 은 30의 문제가 아니고, 가룟 유다는 세상의 욕망과 출세, 유일하게 갈릴리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일 똑똑했어요. 그래서 돈을 맡았어.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게 못 살아.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니까 기독교 정치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정치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기가 공천 못 받는 건 무섭고 백성들은 무서운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 이 땅에서 출세 못하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표를 못 받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데 지옥은 안 무서운 거야. 여기에 눈이 떠져야 한다 이 말이죠. 주의 종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몇 대, 예수를 몇 대 믿는 3대, 5대 믿었다 어쩌다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십자가가 있냐? 누차 말하지만 가짜는 진짜를 몰라봐요. 죽은 자는 산 자를 몰라. 예수를 못 만난 자는 예수 만난 자를 이해를 못한다고. 내가 맨날 교회에 미쳐 살아니까 어릴 때부터 나보고 또 교회냐고 그랬어. 사람들이. 또 교회 가냐? 또 교회에 있냐? 신학을 한다고 할 때 다 뜯어말리고,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나는 능력도 안 되지만 서울대학교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그래서 난 정기시험 안 봤다니까. 제가 그때 가는 학교가 후기였어요. 정기 보고 떨어지면 가라. 집안에서 그렇게 뜯어말렸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싶다. 뭐 정기 떨어지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어른들이 나보고, 야, 정기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후기 가거라. 나한테 그러더라고. 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나와버리대. 믿지도 않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 나 하나 잘났다는 게 아니야. 유일하게 두들겨 맞고 교무실에 와라. 옛날에 교무실에 와라 그러면 그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소리예요. 요즘하고는 달라. 교무실로 와라 그러면 작살 나는 날이야.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이 나를 꺾어보려고.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야, 1년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 훌륭한 목사 되거라. 나한테 그러더라고. 난 안 한다고 그랬어. 내가 목사를 왜 되려고 그런지 아냐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 되는데 예배를 1년이나 안 드리고 목사 되면 뭐 할 거냐고 내가 그랬어. 내 말이 틀린 말 아니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시켰습니까? 내가 뭐 광신자입니까? 내가 무슨 사입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야. 십자가를 아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교회 가냐? 야, 밤새고 또 새벽기도 가? 야, 10년 만에 형제들끼리 모임 가는데 주일을 한번 빠지면 어쩌냐? 단단히 미쳤구만. 응? 10년 갯돈 들었는데 주일날 간다는 거야. 안 간다. 너 안 가면 갯돈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줘도 좋다. 이해 못하지요? 절대 이해 못해. 한 잔만 해라. 너 한 잔만 하고 지옥 가냐? 응? 목사 장로도 술 먹더라. 안 된다. 이해 못해요. 그들은 몰라. 영이 죽은 사람은 몰라. 가짜는 진짜를 몰라. 왜 그렇게 난리인지,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지, 뭘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지, 이슬람이 어쩐다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 뭔 나라가 어쩐다고 그렇게 맨날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몰라.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야. 마귀도 이 하나님의 십자가 정치를 도무지 이겨낼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자신도 함께 심판받아 영원히 죽게 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정치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죄인에게는 살 길이 열렸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로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고 불가능은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인이야. 태중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야.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안 된 말이지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안 태어나면 나을 뻔한 인간이라고요. 빌라도는 차라리 재판장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판결 안 하는 게 축복이라고 총독이 되는 바람에 그 저주스러운 오명을 쓰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아주 심한 말이지만 이게 틀린 말도 아닌 것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안 태어나는 게 차라리, 안 태어나면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나 희노애락도 못 느끼지만 지옥은 안 가잖아. 태어나서 주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할 거요? 그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가. 그것, 우리에게 죄로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부활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 우리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구약 성경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의 일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작은 사건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걸로 충분해.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죠. 속 썩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가난이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속 썩이는 거 인간관계의 문제가 평생 응어리를 지고 해결 안 될 수 있다니까. 우리 이지선 교수 화상 온몸에 얻어가지고 간증하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하지만 거울을 볼 때 정말 감사할까? 감사도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 그 하나님이 그거 안 고쳐주시잖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본인은 아픈 거야. 본인은 남이 누려야 할 평범한 행복을 못 누리잖아. 결혼도 안 했죠. 영적으로는 화려해졌지만 이 땅에서는
평범한 걸 다 포기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 안 된다고.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냐? 그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결돼요. 참 미스테리한 게 이거예요. 믿음도 없어 보이는 초신자인데 암이 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절박하고 저분은 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데려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가 봐도 복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뛰어나오고 근데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 그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어영부영하고 툭하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사업이 잘 된다는 거야. 미쳐버리죠. 뭐가 복이냐 이 말이요. 믿음이 복이야. 믿음이. 얼마 전에 우리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오픈한다고 갔어요. 갔더니 그 문 앞에다가 오픈, 클로즈 써놨더만. 9시에 열어서, 아침 9시에 열어서 뭐 9시에 문 닫는데. 그래서 9시까지만 하냐, 10시까지 하지. 근데 거기 보니까 주일은 쉬고, 평일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9시부터 9시야. 금요일 날은 9시부터 7시 반이야. 저녁에 7시 반에 문 닫아, 금요일은. 거기다 딱 붙였어. 밖에다가 아주 스티커, 코팅을 하고 붙여버렸어. 왜 그랬을까? 차려오려고 9시에. 금요일 날도 9시, 10시까지 오면 손님이 더 받지. 주일 날도 문 열면 돈 더 벌고,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나는 그걸 보고 이미 이 집은 승리했다. 그런다고 장사가 잘 되냐? 맛없으면 장사 안 되겠지. 맛있으면 장사 잘 되고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야. 그건 지들하기 나름인데 중요한 건 그걸 딱 붙여놓고 하는 순간 나는 여기는 승리했다 이 말이야.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게 복받는 기업이죠. 두고 보라고 이제. 뭘 알아야 말이지. 어쨌든 주님의 십자가 정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위대한 능력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님의 정치는 덧셈 정치예요. 덧셈 정치.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덧셈 정치. 덧셈 인생이 있고 뺄셈 인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붙이는 인생이 있고 떨어뜨리는 인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분리시키고 갈라치고 낙담시키고 미끄러져 가게 하는 인생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살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용기가 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답이 보이고 그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 나도 제발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 그런 삶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데 타고나기를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덧셈 인생을 사셨다. 예수님은 덧셈 정치를 하셨다. 우리 주님은요 첫째로 원수도 용납하는 덧셈 정치를 하셨어요. 원수도 용납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을 쓰셨어요. 인간이라면 도무지 쓸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도 재생시키는 기가 막힌 도구가 됐다. 베드로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버렸어요. 끝난 거야. 그런 인간을 누가 씁니까? 여러분이라면 쓰겠어? 널려 있는데 그 외에도 그런 하자 있는 인생을 주님이 뭐하러 쓰겠어? 성질머리나 좋아야지. 성질은 급해가지고 칼로 휘두르고 다니고 훨씬 더 단점이 많은 인생. 바울 주님을 철저히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벼락 때려서 죽여버리고 싶은 인간이죠. 인간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바울은요 못 써요. 아주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이건 해로운 놈이야. 그냥 벼락쳐서 없애버려야지. 왜 계속 교회에 휘짓고 다니고 어디 모였다 하면 잡아가고 바울의 고발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서 증인 섰던 사람이 바울이야. 보통의 경우는 이런 사람을 절대로 못 써요. 안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역사를 보시라고. 그런 바울을 꺾어가지고 오죽하면 아나니아를 보내요. 성령께서 내 종 바울에게 가라. 안수해줘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왜? 우리가 저 인간 때문에 굉장히 해를 많이 받았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결박돼가지고 저 고발 고소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모른다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가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쓰는 도구다. 그러니까 3일간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그때 이방인의 사도로 쓰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덧셈 정치 아니고 무엇이냐? 하나님을 철저히 원수로 삼았던, 주님을 대적하고 원수되었던 바울을 주님의 도구로 쓰는 역사.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링컨이 그런 정치를 흉내를 낸 거지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정치법을 가져다가 대성공한 사람이 링컨이야. 자기를 경쟁했던 사람을 쓰잖아. 우리나라 정치도 좀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패거리만 쓰니까 인재가 없지. 50%밖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전 정권에 했던 것들은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좋은 건 쓰고 아닌 건 바꾸고, 그러면 점점점 발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게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도무지. 교회도 그래.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 전에 목사님이 해놓은 건 다 갈아엎어서 바뀌어버려요. 좋은 거는 그대로 하고 조금 전통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좀 바꾸고 그러면 좋을 텐데 무조건 전임 목사님 냄새 다 지운다고. 그래가지고 전임 목사님, 은퇴 목사 파가 있고 신임 목사 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반쪽 나눠가지고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 두 표로 나눠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원수를 만들어 놓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갈라엎드려 버려요. 이게 갈라치게 하는 뺄셈 정치의 전형적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 너무너무 저도 부족하지만은 덧셈 목회가 돼요. 덧셈 목회. 교회가 더하는 교회가 돼야지. 초대교회는 더하는 교회였다. 더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고 그들이 모이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떡을 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시더라 그러잖아요. 더해지는 거야.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강해지고 확대되고. 이게 하나님의 정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가서 확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잘라내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물러나버리고 패를 나눠버리고 그러지 말고 다 포용해가지고 더하는 인생이 되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아담이 그 사고 쳤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아주 나 같으면 때려 죽여버리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벼락을 때려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표를 줘가지고 또 살려줘. 에? 이해할 수 있어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근데 살려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 끝까지 요나를 설득해요. 요나를. 그래서 기어이 니느웨를 살려내. 이게 하나님의 정치라. 하나님의 역사. 이거. 세상 정치에는 네 편, 내 편만 있어. 여야만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정치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세상의 정치에는 원수가 있고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치에는 원수가 없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에 원수가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원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원수를 지고 살아? 응? 그냥 적이 나타나면 숨어버려. 인사하면 안 받아버리고.
일부 예배 온다니까 2부 나와버리고. 철야 나온다니까 영상으로 봐버린다, 나는.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언제까지 그러고 다닐 건데. 그러게만 해봐. 일부 성가대 와서 나 2부 가버리란다.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이건 처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마음이 그렇다.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러냐요. 응? 찬송은 더 잘해요. 우리는 하나라고.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주님의 덧셈 정치는 스펀지 정치야. 스펀지. 어떤 분이 그럽디다. 개천하고 바다가 차이가 뭔지 아냐고. 크기가 차이가 아니고 바다는 온갖 걸 다 받아들인대. 개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다로 다 흘러가잖아. 그죠? 인간의 배설물, 쓰레기. 그러나 그 속에 또 생명이 있잖아. 다 받아들인다는 거야.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은퇴한 목사님이 그분이 책을 썼더만 스펀지 목회. 당신은 스펀지 목회를 했대. 이 사람이 와서 들이받으면 그래라. 저 사람이 와서 찌르면 그래라. 다 받아들였다. 정말 어렵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이. 우리 같은 걸 어디다 쓰시려고 우리를 받아주셨을까? 나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주님 곁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마른 썩은 막대기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재생, 새로 바꾸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넣어주셔가지고 죄를 끊게 만드시고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인간들은요 전부 하자가 있어요. 모세 살인자, 다윗 가늠한 사람, 베드로 배신자, 바울은 해방자. 자기 스스로 고백해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였다 그랬어. 그런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쓰시는 하나님. 놀랍지요. 우리도 하나님 흉내 좀 내보자 이 말이에요. 흉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흉내는 내보자.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제자는 스승의 흉내 내고 사는 사람 아니요. 제자가 되자. 주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 다 필요해. 기도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야. 찬양하는 사람도 필요해. 그 사람은 청소만 하고 다녀. 기도는 안 하고. 그럼 이제 믿음 없다 말하지 마. 왜? 기도하는 사람은 청소를 안 하니까. 청소를 해놔야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청소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또 기도하는 자리로 와요. 예배 때 조는 사람도 있어야 돼. 왜? 집에서 조는 것보다 나니까. 예배 때 또 우는 아이도 있어야 돼. 그래야 졸다 일어나지. 사이렌 소리 나니까. 다 필요해. 다 필요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하지요. 그 나라 국민들이요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왜?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있어. 그 중에는 협작꾼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노수관은 노수자도 있을 것이고, 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가늠한 놈도 있을 것이고, 바람난 놈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이 많지 않겠어? 근데 전쟁이 나니까 다 화염병 들고 총 들고, 나서잖아요. 바리게이트 만들고. 하나라도 아쉽다고 전쟁 나면 학생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한 거야. 지금은 쓸모없고 형편없고 방해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걸로 믿고, 알코올 중독자 그도 변화시키셔가지고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대적자였던 복음에 관심도 없던 이를 부르셔서 빌리그리암 목사를 만드시고, 이런 일들이 숱하게
평양에 이름난 건달 깡패였던 김익도를 변화시키셔서 대부흥사로 만드시는 하나님. 뭐 이런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봐야 한다. 스펀지 목회, 스펀지 정치, 죄인도 의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잘난 자도 못난 자도 모두 다 하나님 불러서 쓰셨어요. 성경이 66권인데 저자가 약 40여 명이에요. 왜 40명이라고 못을 못 박냐면, 박지 못하냐면 누군지 모르는 책이 있기 때문에 40여 명 그러는 것인데, 그들 다 군상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 다윗은 목동이자 왕, 베드로는 어부, 바울은 학자였기도 했지만 텐트 메이커, 장막 깁는 사람이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 누가는 의사였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성경을 완성시키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는 다 필요하다. 마지막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첫째, 믿는 자도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나는 믿어요. 아니, 원든 원치 않든 크든 작든 여러분은 이미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해라. 윌리엄 부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정치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를 해라. 그 정치는 어떤 정치냐? 첫째, 기도하는 정치다.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안 일어나요. 기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잘 된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축복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의 시작과 실마리야 끝딱 어떤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부터 시작된다. 리제 하윌즈가 기도를 할 적에 독일의 침공, 독일의 1차 대전이 바뀌어버려요. 웨일즈를 침공했는데 전쟁의 형태가 바뀌어버려요. 성경에도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적에 나가서 여호수아와 전쟁만 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못 이겨요. 후방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적에 기도하면 이기는 거야. 이 신비한 원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걸 기억하시오. 기도 안 하고 나가서 맨날 광장에 주저앉아가지고 떠들어대도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나가라. 기도에서 시작된다. 은혜 받고 불 받고 성령 받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외칠 적에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기도 안 하고 외치면 공허한 거예요. 그건 세상과 맞물려가지고 사탄의 수함한 대로 이용만 당하고 농락만 당하는 거예요. 죽이는 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살리는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눈물 있는 정치를 하려면, 사람들을 움직이는 정치를 하려면은 그 전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 없이는 하지 마라. 아무리 옳고 좋고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유, 귀신 나가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니야. 병 낫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나라가 바뀌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고 사단에 시커멓게 둘러싸인 어떤 인생이 주님의 종이 되는 역사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두 번째라.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난 게 아니고 기도하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난 거라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살려낸 게 아니고 기도하고 전도했으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열린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떨어서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철이 들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들어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행동하는 정치를 해라. 그러나 행동은 반드시 두 번째예요. 기도 다음에 이어오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맹해도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반대로 모세가 기도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가지 않았다면 그 전쟁도 역시 패배하고 마는 것이지. 그러므로 행동해라. 차별금지법 막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막자. 말로만 10,000명이 떠들어도 필요 없어요. 한 명이 가서 딱 피켓 들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기도하고 나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꾼다. 기도와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전략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에드먼드 버크는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악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이가 10,000,000명 있어요. 근데 악한 자가 1명 있어. 근데 선한 10,000,000명이 아무 행동도 안 해버려. 그러면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반대로 10,000,000명이 악한 자지만 선한 자가 1명이 행동하면 10,000,000인이 둘러친다 해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믿음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영성과 삶이 있기 때문에.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한쪽에는 신문을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골방과 행동, 기도와 행동, 예배와 행동, 이것을 동시에 지고 기독교인들이 가라,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키워라.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워서 아들을 낳으면 소나무를 심었대. 왜? 죽으면 관짝지라고. 네 죽을 거 미리 준비하라고. 여자를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어줬대. 왜? 시집 갈 때 농만 들어서 가라고. 처음 들었어? 그 유명한 이야기도 모르네. 다 죽어가는데 나무 심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수천억을 쏟아부어도 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일 모레 시집가래가 그때서야 오동나무 심어서 언제 농을 만듭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나 돈이나 어떤 권력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당장에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모세가 40년 하나님 기다려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도 30여 세를 자연인으로 사셨어. 그 기다림의 시간. 그러면 그 30년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르익어야 따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 농사. 사람 농사. 당장 써먹습니까? 안 돼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10년, 20년, 30년 투자해야 그들이 이 나라의 일꾼 되는 거야. 이들이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부터 우리가 소나무와 오동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을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했죠. 조선 물건 팔아주자. 조선의 산업을 일으키자. 네. 저는 이걸 하고 싶어. 출산 장려 운동. 제가 하도 엉뚱한 짓을 하고 요구를 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뭘 하기가 겁이 나는데 아들 낳아자 헌금하고 있죠. 차별금 주고 막자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전국의 교회들이 출산 장려 운동 좀 하자. 아멘을 안 하네. 이거는 저 혼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좀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걸 좀 하면 좋겠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한다. 한 500만 원씩 줘버리고 아이를 낳았다. 그냥 뭐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첫째 낳으면 300만 원, 둘째 낳으면 500만 원, 셋째 낳으면 1,000만 원, 넷째 낳으면 2,000만 원 막 줘버리는 거야. 농담이 아니요. 우리 교회 아이들 빨리빨리 결혼 좀 해. 결혼을 해야 애를 낳지. 결혼 안 하고 애 낳으면 큰일 나는 것이고 결혼하고 빨리빨리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니까 내가 가만히 기도를 했어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들이 많아져야 돼. 대한민국 망해요. 뭐이 망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아멘을 해. 작년부터 꺾여서 2021년부터 인구가 이제는 나락으로 내려간다니까 정점을 찍었어요. 이제는 안 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늘어. 말이 됩니까? 이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인구가 50%야. 10대 인구가 10%밖에 안 돼. 10%. 이제 이 나라 망한다고요. 망해. 이대로 가면 망해. 수출 아무리 해도 망해. 총 들고 지킬 사람이 없어요.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칠 사람이 없다고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사람이 없어요. 예배당은 잘 지어놨는데 이게 20년, 30년에 닥칠 현실이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이건 돈으로 안 돼요. 우리나라가 380조를 쏟아부어서 그동안에 안 늘어 인구가.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한 다음에 애를 못 낳겠다는 거예요. 결혼만 해라. 교회에서 키워줄게. 결혼만 해. 우리 교회 전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금 좀 많이 해가지고 다 내가 오픈할 테니까 한 푼도 나를 위해서 안 쓸 테니까 헌금 좀 부지런히 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 결혼하면 애를 낳으면 유치원도 무료로 하고 우리 꼬꼬마 유치원 돈 받아야 되거든요. 할 수 없이. 그래도 한 달에 500만 원씩 적자야. 500만 원씩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 그래도 헌금 좀 많이 해. 이 방송 듣고 있는 제외 교포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요? 나 다 오픈할 테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나 짊어지고 죽을 사람 아니니까. 이 나라를 좀 살립시다. 출산 장려 운동 좀 하자. 출산하려니까 장가 시집을 가야지. 장가 시집을 가려니까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결혼하면 뭐 먹고 사냐고. 우리가 이게 절대 지금 농담이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고 보시라고.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 직장이 있어야 한다. 애 낳으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 좋다. 결혼하면 나라에서 어떻게든 집 해주잖아 요새. 한 칸이면 어때? 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일단 결혼만 해. 제발 결혼 좀 해. 결혼 좀 해. 눈 좀 낮추고 웬만하면 해. 자기 꼬라지도 모르면서. 30 넘은 것들은 우리 교회 오지 마.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30이 넘었다. 35이 넘었다. 그건 인간도 아니야. 35이 넘었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못 갔다. 22살 되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 교회 안에서 눈에 불을 켜고 26 되면 손잡고 다니고 7, 8 먹으면 결혼해. 무조건. 그 30 되면 낳기 시작해서 한 40살까지 2년마다 하나씩 낳으면 5명을 낳을 수 있다. 스물여덟에 결혼해서 30에 나서 32, 4, 6, 8, 40까지 5명을 줄줄이 낳아버리면은 그럼 얘는 누가 키우냐? 아들랑 꼬꼬마가 다 키워줄 테니까. 뭐 전 세계에서 헌금 해준다고 하니까 한 500억쯤 모아가지고 정말로 무료로 다 100명이든 200명이든 아들남 학교까지. 그럼 고등학교 마치면 대학 갈 때 아들남 장학금 있으니까 또 하고. 장난이 아니요. 한 500억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를 보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애를 낳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른 나라가 되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고 수가 적어드니까 이렇게 상대가 안 되고, 이슬람의 상대도 안 되고 차별금지법도 상대가 안 되고 공허한 소리로 외쳐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애를 낳으시오. 우리 목사님들 애 안 낳는 사람이 있어. 안 낳는지 못 낳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2년 안에 안 낳으면 교회 그만둬. 이진호 목사 빨리 낳아.
살을 빨리빨리 빼고 사모가 왜 맞벌이라고 돌아다녀? 애나 낳지. 빨리 애 낳아 집으로 들어와서. 농담이 아니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요. 지금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출산 장려 운동을 하자.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실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소리를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너무 늦어버렸어.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여기에 정책을 이렇게 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늦어버렸어. 지금 시작해도 20년을 시간이 흘러야 될지 안 될지도 몰라. 빨리빨리 애 낳고 뭘 하느라고 그놈하고 돈 번다고. 돈 벌어서 그래봤자 별것도 없어요. 둘이 벌어서 맨날 화장 찍어 바르고 차 2대 뽑아고 돌아다니고 옷 차려입고 하면 자기가 번 돈 다 써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해. 애나 낳고. 그것이 큰 일이야.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이 애국하는 일이고 뭐하러 맞벌이하고 다니 40살 다 돼가 애도 못 낳고 늙어가고 있고 필요 없어. 그래서 버는 돈 뭐하러 왔어. 그래서 없잖아.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요.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와라. 집에 돌아와서 애나 많이 낳아라. 애나 많이 낳아. 아들 낳으면서 키워줄 테니까 제발 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안 되고. 헌금 좀 많이 해. 기도 좀 하셔. 누가 죽을 때 한 500억 제자광성교회 무명으로 딱 헌금해버려. 외국에 있는 대재벌이 다 꽂혀가지고 주여. 진짜로 그런 일이 나면 전국 출산운동 해가지고 당장은 아니지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출산율이 강화되고 높아지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도 이길 수가 없어. 가르쳐도 안 되고 이건 뭐 해볼 수가 없어. 사람이 없는데 뭘 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메꾸느라고 외국에서 데려올 거야 사람들. 전부 무슬림 들어오고 눈 버뜩버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슬람 국가 돼버리고 우리는 소수민족으로 전락해가지고 찬송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예배드리는데 테러나 당하고 교회나 폭탄이나 설치해버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그런 일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잔뜩으로 무장으로 시켜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 빨리빨리 시집장가 가. 빨리빨리. 매주마다 이곳에서 결혼식 있기를 축원합니다. 웬만하면 가. 그놈이 그놈이야. 웬만하면 가. 뭐 다 똑같아. 인물 보지 말고 일주일만 지나면 얼굴 보이지도 않아. 키 큰 것도 필요 없어. 키 작은 것도 필요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그런 거 신앙만 보이지 인간성만 보이는 것이지. 알겠어요? 그것도 기본은 해야지. 자, 말씀 맺습니다.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또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3탄 출산 장려 운동하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영상을 하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 애국이고 애국이 신앙이야. 백범, 김구, 안창호 선생, 유관순 여사, 열사, 안중근 열사 전부 크리스찬이었어. 우리가 몰라서 그래. 김구 선생은 덕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가 막 이게 티는 안 냈대요. 그러나 속으로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대. 단순한 정치인들이 아니고 믿음에 기초한 정치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서 신앙과 애국을 따로 분리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의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쳐야 돼요.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무 소리 못하게 해야 돼요. 일제 35년 억압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구가 5%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족 33인 대표의 과반수였고 서재필 선생, 조만식 선생, 안창호, 안중근, 김구, 유관순 열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애국 선각자들이 바로 교회와 신앙을 통해서 배출됐다는 것은 얼마나 신앙과 애국함이 일치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걸 잘 기억하고 이러한 신앙 애국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라는 걸 기억하시고 참 슬프게도
교회에서 애국을 이야기하면 보수 우파주의자라고 답답한 그러한 취급을 받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 세태에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 앞에 우리가 의식이 있는 세련되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좋지만은 늦게까지 기도하실 분들은 철야도 하셔도 좋고 여기 온도를 따뜻하게 맞춰놨으니까 마스크 쓰시고 철야도 하시고 이제 한 5월달쯤 되면 벌써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온밤 철야를 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날이 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야나 주일이나 교회를 마음껏 개방하고 방문객이니 연인이 그런 말이 없어지도록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교회가 오픈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가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자를 5년 동안 세웠는데 주님 반듯하게 정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한 자 편에 서게 해주시고 성경을 반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아무쪼록 이 나라 5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이 나라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생명 살리는 정치가 실현되기를 위하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우리 주님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흑암과 어둠의 모든 역사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정직한 나라, 깨끗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온전한 나라, 약자가 보호받으며 강한 자가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가 펼쳐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 수출 국가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비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지어다. 주여 우리를 굽어 살피사 우리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서사시대처럼 소위 오른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굽어 살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